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4장서부터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계속해서 듣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말씀 뒤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향한 열정을,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징계로, 때로는 인내하심으로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열정을, 은혜를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평안한 죽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9장과 열왕기하 25장에 담긴 그의 최후의 장면을 보게 되면 절대로 평안한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그의 두 눈은 뽑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을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가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드기야가 주변 나라들을 의지할 수 없고 혼자 남겨졌을 때 그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죄악된 자존심, 죄악된 열심, 그 고집을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늦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침략 배경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향한 심판과 평안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침략 배경입니다. 1절 한 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 통치 하에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전쟁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순간에서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침략 배경입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1년하고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포위되어 고립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평안의 죽음이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또다시 찾아와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먼저 2절에 보라라고 말하며 최대한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의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남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3절에 구체적으로 너는 바벨론 왕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어 포로된 신분으로 바벨론 왕을 눈으로 입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심정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심판의 말씀 이후에 그러나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분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 그러나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전쟁 속에 칼에 죽지 않을 것이고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고 다른 선왕들처럼 너희의 죽음 앞에 백성들이 너를 애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 것이고 그의 두 눈은 뽑혀 평생 보지 못하는 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하는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전쟁통의 칼에 죽는 것이 더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4절에 그러나로 표현하시고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시드기야 왕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여 70년의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그의 죄를 인정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죄악된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열정이 더욱더 더 잘 드러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고 그의 죽음을 알려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 그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또는 예상하며 전했을까요? 분명 거절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 또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시드기야 왕의 심판과 그의 평안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7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다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말을 굳이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에 그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달하자 그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모든 성읍을 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된 자존심을 내세우는 시드기야 왕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열정이자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기준에 차지 않을 때 때론 우리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행동을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그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 문을 미리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방향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열정, 그분의 은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한 상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님의 법대로 삶이라는 경기를 치르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지만 모두가 상을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법을 지켜 행하는 날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에 목매어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름박질하는 하루 되길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